저쪽 한쪽에 우리 이익범 장로님 가족이 자리에 뵀는데 이익범 장로님 아침에 샤워하시다가 좀 넘어지셔서 옆구리를 다치셔가지고 못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며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보내는 그러한 시기죠. 사순 시기에 보면은 외선 꽃샘 추위가 꼭 찾아오는데 이번 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이 추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추위에 뜨시며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정리하는 것, 나무를 이렇게 의자를 정리한 것 수련회에 갔다가 버린다고 안종호 집사님과 수련회에서 그 나무 내리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굉장히 고지가 높아요. 천고지예요, 예루살렘이.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순례 그 성곽 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도는데 저 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고문 받으시고 가장 높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춥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바람이 얼마나 불고 또 예수님은 그냥 다 벌거벗겨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위와 또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람이 휙휙 불면서 작업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낮이죠. 밤이 되었다가 낮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렇게 환한 낮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시간이 있고 11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셔서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시원한 해가를 얻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존재함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뜻과 또 계획, 그 사랑을 배웁니다. 듣고 또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군중,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군인, 군병들 그리고 바라바가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군병들에게 반강제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성경에서 나온 것을 압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고민을 합니다. 빌라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으로, 나의 고민으로 생각하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가끔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날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때 제대로 서려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엄중한 인류를 향한 그 소리를, 나를 향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고 다만 빌라도의 부인에게 꿈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므로 빌라도에게 그분을 해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라도 법정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기에는 양심이 밥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미친 것입니다. 그 욕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하지요. 권력에 미친 사람들의 욕심은 서로 죽이려 합니다. 어젠가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고 몸에 불을 질렸습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그 현장입니다. 푸틴은 오래된 정적을 감옥에서 죽였습니다. 니발디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푸틴의 마음을 괴롭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죽어야만 그가 발 뻗고 잠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였을까요? 소수의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무리들이 아주 위험한 것은 이들은 사람을 선동합니다. 선동은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술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의분을 일으켜서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제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 저를 죽여야 한다.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수많은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어두움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이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요구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이 유대의 왕들은 명목으로 세우고 그 당시 헤로드 왕이었죠. 실제로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지금 데리고 온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제목을 이 사람들에게 묻자 하나님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런 죄목을 가지고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빌라도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전날 꿈을 꾸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꿈을 꾸어서 저 사람에게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아내도 그렇게 요청을 하니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나한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피고로 잡혀온 힘없는 자가 뭐 그렇게 당당하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들리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나라를 선포하시는 빌라도 법정 안에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양심에 지금 들리고 계신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지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잠이 오시면 뒤에 가서 서셔도 됩니다. 그 나라는
언제나 어느 때나 시야 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있어야 되고 건축되어져 가야 될 나라입니다. 내 나라고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왜 이렇게 세상의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자기 욕심에 눈이 먼 대제사장들과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여 대제사장에게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여도 믿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뜻합니다.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여 덮어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바로 그 심령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수시로 시시로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져야지만이 여러분은 예수님에 속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전가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성도의 심령에 모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또 진리에 속한 자는 지금 내 말을 들린다. 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빌라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내가 빌라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자기 양심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죄 없음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서 데려다가 때리고 죄를 자백받으려고 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도리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다시 물으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가 들린다. 너는 지금 네 말을 하지만은 진리에 속하면 내 소리가 너의 양심에 지금 울리고 있어.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11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빌라도가 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진리가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군중들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의 실체는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장 4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잠을 주는 마귀가 달아나도록 눈을 크게 뜨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여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놓아주려고 해요.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냐 하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직접 했고, 이 사람들도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듣고 빌라도가 마음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양심에는 죄가 없음도 느꼈고, 하나님이 지금은 뭐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런 죄도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되고 무죄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빌라도의 할 일입니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의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나는 처리하지 않겠다.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 죽을 죄예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다시 데려다가 묻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한 번 말한 걸로 족합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죠?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유대인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였다고만 할 때도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리어 그것이 믿겨졌어요. 그래서 묻는 것에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운명은 지금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내게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석방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 반역자 되고 싶어요.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제수 중에 흉악범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갈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자고 제안하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은 흉악범 바라바를 죽이자고 할 것이고 이 예수를 놓아주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이 양심의 가책을 덜하게 되고 죽이지 않게 되고 예수를 놓아주게 살리려고 했다고 스스로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 소리 그 함성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서 그 말이 사실로 들려옴에도 사실로 들려온 진리의 말씀이 자꾸 양심에서 멀어져 가고 이 유대인들의 소리가 커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의 부인이 하는 모든 말들이
유대인들이 지르는 소리,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고 들려질 것이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 소리가 이겼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이 일에 아무 상관없어. 너희가 죗값을 받으라. 너희 원하는 대로 가서 사형을 시켜라.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게 죄가 된다면 나와 내 후손에게 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계속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라. 겸손하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진정한 겸손을 배우라.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키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에 적당하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왕의 소리를 예면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자기 자리에 연연하던 그의 욕망과 더불어서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세상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명예와 부와 로마의 가이사로부터 쌓아온 업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양심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신 기능입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라고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그런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자기 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그 자기 안위가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양심의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기를 내셔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데에는 용기를 내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는 용기를 못 냅니다. 빌라도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이 예수는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가 없다, 그리고 무죄이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군병들이 해산을 하고 사건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안위와 지금껏 쌓아올린 것이 빼앗길까 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즉각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생기면 즉각 전화하고 일을 잘 처리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양심이 말하면 즉각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인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로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포기하고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을 다 토설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게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라고 당당하게 찌신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매맞고 상처 입은 얼굴과 몸으로 빌라도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야. 그리고 내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야. 나의 백성은 내 소리를 듣는다.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었고 내 소리가 너에게 들려지고 있어. 너에게 주어진 총독이라는 권세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야. 주님의 애타하시며 빌라도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호소하시는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슨 진리를 소리를 듣고 타협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무엇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 양심에다 호소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야. 너희 모두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대에 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대신 짐을 들어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거절당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받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내 상처, 내 상처, 내 상처,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이거 어찌할 거라고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세요. 그렇게 빌라도 하나를 건지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의 부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빌라도. 빌라도의 양심에다 호소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무지함에 너무나 절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양심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서 돌아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재판장 자리에 대신 서셔서 끝까지 나는 왕이야, 나는 진리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너희의 죄를 다 가져오려고 여기에 너희 대신 재판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것이야. 이 재판을 받고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이해관계, 욕심, 직분, 명예,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 왕으로 모시는 분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다, 나는 이제 다른 소리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리만을 들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명예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서로 간의 애정들을, 인정들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러한 면에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기의 의로움이 빌라도가 양심을 예면한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모르는 것이 빌라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었어요. 그들의 그 의로움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하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는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의로움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시면서 오늘 빌라도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사후에 우리의 눈에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진리라고 외치시는 그 소리를, 내 백성은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고 외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라고, 나는 이제 부족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외치시는 주님의 우리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요 소망일 것입니다. 그 소원을 외면한 빌라도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후대에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자기 양심은 손 없다고 죄를 씻었어요. 죄 없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자신의 직위와 타협하고 내 죄가 아니야, 너희 죄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핑계를 했지만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빌라도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라고 바꿔 읽어야 됩니다.
아직도 빌라도보다도 더한 나의 비양심 때문에 재판정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회를 주시면서 진리를 외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오늘도 우리 양심에다가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라고 용기 있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벗고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편을 택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4장 찬양 드리면서 빌라도의 모습을